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어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고 있는 그 이야기의 첫째 부분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58장 8절까지 이제 전개되는 그 가운데서 우리 1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한번 점검합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것을 복음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그 가운데서 부활을 잘 믿지 못하니까 그 부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사도에게 보이신 것까지 오늘 읽은 것까지가 5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500의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내용들. 그래서 11절까지는 전체적인 부분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명백하게 다 드러냈고 초대교회 가운데도 보여주셨고 나까지 보여주셨다라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기들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12절부터 해서 이제 34절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건 뭐 사실 사도 바울이 뒤에 부분을 얘기하기 위한 도입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복습하는 그런 의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형제들은 다름 아니라 여기 이제 NIV에는 brothers and sisters,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속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도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사흘 만에 이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 그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게바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500의 형제 자기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은 누굽니까? 형제들은 다름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유앙겔리쌈에는 유앙겔리온,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 구약의 배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이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과 같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 머무는 것은 인간의 본래 성질입니다. 그 본래 본질입니다. 안정된 곳에 있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담 이래로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러면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전할 때에는 벽을 넘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선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산을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만큼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를 힘있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래는 복음의 반대자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로 오히려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체포하고 죽이겠다는 저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걸 위해서 그는 의욕을 나타내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을 선택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죽이고 증오하는 일을 통해서 이 힘을 내었던 사람이 그가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힘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금 알게 하는 일을 하겠다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은 이제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다름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발명품은 이제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얻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명백한 은혜이지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복음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의 도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구원의 도리를 머물게 하고 그 구원의 도리로 기쁨을 맛보고 구원의 도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구원의 영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또 전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복잡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파로 인해서 나누어졌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또 예수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안에 배경에는 뒤에 부분에는 누가 아볼로가 싸우라 그랬습니까? 게바가 싸우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싸우라 그랬습니까? 싸우라고 한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 은사가 더 잘났다고 싸우고 교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물질로 말미암아 어깨가 힘이 들어가서 그래서 교만하게 기세등등하게 교회 가운데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저 천한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찬의 상 가운데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늦게 오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신자들을 위해서는 먹을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런 교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바울은 여태까지 이 문제를 들고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받은 것을 뛰어넘어서 자꾸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제 자랑하고 기세등등하고, 나는 은사 많이 받았어, 훌륭한 은사 받았어, 나는 이런 은사 받았어, 그러면서 뽐내고 의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려다가 마치 양들이 그렇게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다가 뿔을 가지고 치받고 서로 싸우다가 둘 다 지쳐 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고, 결국은 복음은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받고 그것을 유지하는 길,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자리에 1절에 얘기한 대로 너희가 받았고, 그리고 그 위에 섰습니다. 그 위에 서 있고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르게 원래 벗어난 길에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는 길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벗어나면, 길이신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또한 우리의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는 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확고하게 붙들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헛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전하여진 바 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나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받은 것이고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어떤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생교회론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성결교회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겨난 교단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단이 이제 길보름과 카우만, 그리고 그가 이제 와서 일본에서 세웠던 학교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했어요.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시작한 이 교단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표현의 말을 썼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독일의 이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요지라면 그게 진짜 기독교일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게 정말 당신들이 얘기하는 주장대로라면 기독교일 수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 문화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리입니다. 우리 자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한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통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거 전하신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언제나 기대어서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뜨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티칭을 굳게 받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는 사실이 확실한 건가? 그러면 그걸 분명히 구약 성경 가운데도 나타내셨을 텐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가운데 있는가? 그걸 사도 바울이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그것입니다.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가운데 우리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한 분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나와 같은 선지자가 후대에 나올 것이다 라는 예견을 합니다. 누구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통으로 우리가 어떻게 속죄함을 받게 되는가. 결국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속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나서에서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이제 있다가 죽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십니다. 우리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의 일과 비슷한 일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이 사흘 만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이제 사흘이라는 성경적인 암시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가? 비유적인 표현 또는 무시할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그리고 사흘만도 그리고 부활도 귀 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차츰 보이셨고 12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그 부활하신 날 저녁 때 보이셨고 그 가운데서 물론 12제자가 10제자였죠. 산술적으로는 10제자입니다. 유다가 그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빠져 있는 그 가운데서 일주일 후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11제자 도마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놀라운 소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죽으심 명백하게 죽은 게 아닐 거야라고 얘기하는 가짜 이제 예수님 신성의 예수님과 그 몸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가짜 가현설, 가짜로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기절하신 거지 죽으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죽은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나중에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것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증거는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어둠 가운데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열방의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도마는 중국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너무도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쳤습니까?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핍박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지 않고 그 위에 굳건하게 서고 떠내려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진리, 예언된 진리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에서 넘어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이 소식을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승천하신 대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굳건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서도 꺼리고 걸어가기 싫어하셨던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도리 대속의 이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해방되고 자유한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 기쁨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 전하기 위하여 온갖 두려움과 또 아버지 장애물과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